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경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면 언제 발해 주시냐? 오늘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줄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평생마다 몇 번 듣는 정도, 나는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지만은 안식일을 설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이라 그랬습니다. 왜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무슨 뜻이냐면 안 지키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심령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안식일을 지킨 것인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제정한 그 여러 가지대로 순종하고 한다 하더라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 안식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기로 또 열심히 지키고 나는 오늘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은 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6일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구체적인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약에 들어오면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그동안 지키던 모든 절기와 날과 이 모든 것을 다 피한다 그러죠.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 그런 걸 지켜야 되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식이라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여러 가지 그 지킨 날이 있었잖아요. 유대인들.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려면 토요일 날 지켜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 토요일 날 지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매일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지킨 게 아니고 매일 안식일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우리가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안식,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럼 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방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 다른 이것저것 날과 절기들, 요즘 하면 뭐 수많은 날이, 신약에도 날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키라고 이야기를 안 했냐? 그저 성령을 따르라 그랬죠.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그리고 성령을 따라. 또 그 가르침, 이 사도들이 가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이 있죠. 그런 가르침을 순종히 잘 따르면 괜찮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과 다른 겁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그들은 이미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식일의 실체를 사도들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하나님이 지키라는 안식일을 자기들은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날을 정해가 그날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도들은 24시간 7일 1년 365일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식의 실체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 있었죠. 애굽은 오만 우상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곳에 있을 때 이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자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장정이 60만이었어요. 장정이. 사람이 몇백만, 그러면 그 자녀들까지 하면 몇백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그 관리하자면 그게도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랬을 겁니다. 일반 서민들도 묵고 살긴 살았죠. 그러나 그중에 그걸 다스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중에 또 출세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에겐 안식이 없었습니다. 누가 지배했습니까? 그 땅을 지배하는 그 법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악한 영들이 이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해 만드는 그런 법인 겁니다. 인간을 위한 법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그 외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까지도 그들이 마음껏 파괴하려면 파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식을 낳으면 어디로? 물속에 던지라. 강물 속에. 그러니까 죽이라. 이게 법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법을 순종해 살아가던 곳이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부모가 자식들을 어디다 던지었습니까? 인터넷 바다에 던지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 내가 좀 열심히 벌어서 집도 사고 돈도 벌어놓고 나면 이제 편안한 안식 그것이 나한테 있을 거라 싶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평생 벌면 그 이후에 이제 머리가 거의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은퇴를 하면 안식이 있습니까? 그럼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찾던 그 영원한 그 신령한 기쁨과 행복의 땅을 내가 발견해서 그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애국 원수 마귀들이 지배하는 보이지 않게끔 원수 마귀들의 새들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람들은 복음의 음성을 듣고 바로 약속의 땅,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바로 그 약속의 땅,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 더 이상 자식을 강물에 던져 죽이지 않아도 되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는 바로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는 그 땅으로 인도한다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땅에 들어오지만은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아직은 건너가야 할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그 땅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 때 건너올 때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전부 다 막 소고를 치면서 여인들이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왜? 홍은 갈라지고 자기를 압제하던 그 에집트 군들이 완전 물속에 수장된 걸 눈을 똑똑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역사 바다를 갈라서 자기들이 건너가게 하고 뒤따르는 그 언제든지 그들이 쫓아오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고 근데 그 군대 전부를 물속에 수장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더 이상 두려워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포로로 잡아올 그 마귀들의 세력, 앞잡이 세력들이 없어진 거예요. 눈으로 목도를 한 겁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안식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유 가운데 기뻤겠어요. 애들까지 그냥 춤을 추고 뛰지 않으면 비정상이죠. 너무너무 기뻤어요. 거기 불과 며칠이었습니다. 3일. 이후에 3일 지나니까 원망이 들어옵니다. 마음속에. 왜? 마실 물이 없어요. 쓴물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것은 쓴물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더라도 며칠 가면은 다시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이 쓴물로 인해서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생각들이, 그런 생각들이 솟아나기 때문에.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다도 그게 마음속에서 솟아는 썸물에 의해서 다시 점령당해 버린다. 우리 마음이 바뀌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돌리신 겁니다. 광야를 돌면서도 분명히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만나를 체험한 사람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 날도 보니 또 만나가 내렸어요. 이제는 안 내려냈으면 또 내렸었어요. 참 기뻤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마음속에는 또 선물이 올라오고 또 원망이 올라오고. 여러분, 물이 없어 그냥 다 죽어갈 때, 그때 그 원망이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칠 정도까지 되죠. 근데 그것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을 때, 모세가 지팡이로 터치했을 때 그 물이 솟아났을 때, 그들이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데 그게 또 얼마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로 돌린다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려고 노력하는데,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이것저것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이 빨리 내 마음속에 안 일어나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그 외관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이 광야에서 그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갖고 설명하셨지만, 하나님의 구약은 신약이 일어나는 그림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 땅이 뭐냐면 이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광야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고, 또 약속의 땅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그 땅을 보고 그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이 애굽이 될 수도 있고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말이죠. 바로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고, 이 내 마음이 바로 약속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광야에 살아갑니다. 광야에 살아가는 건 아직 뭘 말하냐면은 이 약속의 땅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면은 바로 그때는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내가 약속의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그것이 내가 잡았구나 싶고 너무 기쁘고 이걸 놓치지 말아야지 싶은데, 좀 있으면 이게 또 드라이 되어집니다. 또 말라버려요. 그럼 내 자신을 돌아보면 또다시 광야에 있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훈련하는 것이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것을 훈련한 것이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면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 훈련이었습니다. 많은 걸 외우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하는 그런 것, 그것도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데, 그 경건의 훈련하는데 필요도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가면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겁니다. 동행하는 훈련이었어요. 동행하는 훈련.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에서 벗어나면 거기는 광야입니다. 정말 죽음이 있는, 불륜과 정갈이 있는 그 땅이에요. 그러나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 보호하세요. 거기는 마실 물이 있고 만나가 내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걸 벗어나면은 만나를 얻을 수 없어요. 사막 모든 곳에 만나를 내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그 주변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그곳에서 만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지, 영 벗어나면 그건 없는 겁니다.
이 무엇을 뜻하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고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벗어난 불뱀과 정갈입니다. 그는 목이 말라서 심지어 사막에 살던 짐승까지도 목이 말라면 죽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계속 주님이 뭘 말씀하신다면은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음성을 순종해라는 거죠. 믿고 순종해라는 거죠.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하시며 주님이 근심하시다.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것 때문에 근심을 40년간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그들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완벽한 인도를 하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오질 못하는 것.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죠. 저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근심하여 이르다. 그럼 이미 안식의 땅에 들어갔는데 왜 거기서도 이 사람들이 안식을 찾지 못하는가? 그러면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면은 가고 주님이 멈추면 멈추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훈련, 그 훈련의 안식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안에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안식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지라도 완전한 안식은 아닐지라도 마음에 불안이 없어져요. 애굽 땅에 있었던 그 불안, 두려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왜냐하면 그 법이 그 미친 법 아니에요. 자식까지 전부 다 낳으면 전부 물에 빠져 죽이라는 그 법이 그게 어떤 사람을 위한 법입니까? 미친 법이지. 근데 그 법이 잘못되어지면은 모두가 고통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법이 사람을 다스릴 때 비로소 사람한테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이 법을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광야 땅에서 율법이었죠. 그 율법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동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안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식은 완전한 안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갖는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앞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움, 불안 이것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그런 말씀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한테 이 불신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구약을 살던 광야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라서 동행하던 사람들한테는 적어도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지키시는 걸 자기들 삶을 통해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고 무리고 뭐 또 공급해 주시는 다 봤기 때문에 옷까지 더러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건 몸도 더러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씻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식을 매일 우리도 자식 더러우면 씻겨주시 주님이 씻겨주시기 때문에 몸이 깨끗하니 옷이 안 더러워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게 하시고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여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춥지 않도록 햇빛에 타지 않도록 덥지 않도록 시원하게 그렇게 지켜 주시고 가는 곳마다 불뱀과 정갈이 물지 못하도록 미리 다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그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이상 불안할 게 없어요. 앞날에.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왜 그런 이야기가 하냐?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들도 보면은 안식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적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는 불안하고 두려워할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을 해놓으셨어요. 다 제가 하지 않고 허락을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을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다른 어떤 것에도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은 평안이 옵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안식에 못 들어갔다 그럽니까? 믿음으로 그 말씀을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은 평안이 오고 새 힘이 속에 솟는데, 앞에 거인들, 아람 자손들을 보더라도 저들은 우리 밥이다.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데, 눈으로 보는 거,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 나의 경험으로 모든 걸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죄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음으로 우리가 화합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을 하면은 완성되어집니다.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한 거지. 은혜를 주셔서 이해되어지고 한 거지. 믿어지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건 그 생명 말라버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것은 완성되어지고 그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줘. 네 발로 밟아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지 그것이 내 것이 된다. 발로 밟는 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갖고 믿음으로 움직여 나와서 내 걸로 취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진다.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을 주시고 우리가 믿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안식이 내한테 오야지. 실제 그 안식의 실체가 내한테 오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은 듣는 비결들은, 방법들은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 예,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식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4장 12절 우리를 주셨어요. 자, 11절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하죠.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든 내가 중환대에서 하든 이 모든 걸 쉰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교회 다녀서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열심히 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 되고 맞아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쉰다는 겁니다. 그건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구약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누구 의가 나냐? 여러분 의가 쌓여갑니다. 해보세요. 거짓말인가 아닌가? 경험해보세요. 신약을 사는 백성은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발견하지 못해요. 죽으라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내가 아니구나. 주님이 나를 통해 사는 삶이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으라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다메섹 상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No more me but Christ in me. 더 이상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도록 자기를 산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때 비로소 참 안식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속의 땅을 발견한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어떤 거예요? 자기를 쉬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구세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던 그 말씀이신 태초에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때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해야 되는 죽도록 노력하는 것 이건가?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랍니다. 10절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기 일을 쉬어야 안식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뭘 하면은 안식이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실체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건 그림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 참 안식을 취하는 사람은 나는 나의 일을 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이 스스로 그 일을 하도록 나는 겸손히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안식의 비밀입니다. 안식.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외우고 묵상하고 하지만은 근데 여기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여기에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옛날에는 감찰하나니,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나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감찰하거나 판단하거나. 이것도 참 귀중한 번역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왔을까? 앞절 쭉 하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연결이 잘 됩니까? 왜 갑자기 이 말씀 난데없이 뚱딴지처럼 왜 이 말씀을 툭 던져 나왔을까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데 가서 하나의 말씀에 이런 것도 있다고 이런 기능도 한다고 그렇게 해놓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 내한테 오면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음성으로 내한테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서 뭐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 살 바늘 하나로 콕 찔러도 아야 하고 막 깜짝 이 바늘이 찔렸다는 거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골수를 그냥 뼈를 그냥 콱 찔러 쪼개면 여기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찔렸다는 걸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뒤에 보시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해라는데 감찰하니 다 판단 좋은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이게 결정하라는 결정. 제일 주되게 해석해야 될 부분이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오만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딱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음성은 딴 생각에 붙잡히지 마라.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다. 바로 딱 결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딱 결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해서 그걸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딱 결정시켜 주시면은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나의 생명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은 비로소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내가 믿음을 받아 순종하면은 주님과 연합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로소 내 마음에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안식, 그 실체가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한 분 한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이 옮길 때 비로소 마음에 안식이 오고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염려도 없고 말씀과 연합할 때 오는 그 신령한 기쁨이, 그 기쁨의 샘이 속에서 터쳐나오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마찬가지. 말씀도 바로 그 말씀이라 그러죠. 그리고 거기에 반석에서 솟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우리로 임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받아가지고 행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 속에서 광야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우리 속에 기쁨의 샘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강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고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 힘이 있나라 한 대로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기쁨이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먹으면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쁨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주시고 안식의 땅에서도 주셨듯이 내가 근심하여 40년간 근심하여 이르되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말씀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이 여러분 속에 안식의 실제로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